저녁에 21세기에 하나님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전도사로 있을 때 꽤 먼 거리, 우리는 수유리였는데 서울 수유리 면목동에 사시는 권사님, 백권사님이라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따님하고 두 분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뭐가 양이 안 찼는지 가정재단을 쌓았어요.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녀가. 그런데 그때 저를 초청했어요.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꼭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그때 신학생인가 전도사 때인가 그럴 텐데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속인지 환상인지는 모르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황금마차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그래서 야, 부러워서 오늘 또 누군가 한 분 저 꽃마차 타고 황금마차 타고 천사에게 받들려서 천국 가는구나. 참 그분은 복도 많다.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황금마차가 자기에게로 오더래요. 그 어머니 백권사님에게. 그래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부러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천사님 나는 지금은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락하셨습니다. 모시고 오락해서 저희가 이렇게 급히 왔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저는 지금 가면 안 돼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시고 오락했습니다. 그래 얼른 가시죠. 이 황금마차에 타시죠. 안 된다고. 나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안 된다고 매달리니까 그러면 언제 갈 거냐고. 3년만 기다려. 그래서 3년만 기다려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다시 황금마차 하늘로 올라갔어요. 사연은 이분이 따님이 좀 아픔이 있어요. 결혼에 아픔과 슬픔이 있어서 이 딸년을 다시 시집 보내야 내가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아직도 시집도 안 가고 방에서 늘 둘이만 이렇게 지내는데 이거 3년 내로 빨리 보내야 되는데 3년 후에 다시 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데리고 갈 텐데 어떻게 하나 막 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더 매달리고 막 그랬는데 웬걸?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평택. 여기 평택에, 여기 평택이 아니구나. 아산이죠, 아산. 여기 가깝죠? 예. 평택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혼자 목회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백권사님의 따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사모님으로 시집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친정 엄마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워낙 착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만 나는 거저 하나 좋은 어머니를 얻었다고 쌍수를 들고 막 환영하시는 거예요. 또 만나 뵈니까 너무 고운 분이었거든요. 진짜 살아있는 천사예요, 천사.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자녀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할머니를. 새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자녀들이 5명인가 그래서 많았어요. 이야. 그런데 말이에요. 3년이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암대로 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할 일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 권사님이 완전히 살림 다 해주는 거예요. 새 시집간 그 다른 사모님이니까 이제 그 어머니 다 해줬어요. 제가 그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 권사님에게 하늘로부터 황금마차까지 보내가지고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모시고 가려고 했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저 나름대로도 이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분은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울적하게, 잘못하면 원망하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도요, 그분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했다니까요.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서 또 가정재단까지 쌓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돌아갈 땐 꼭 뭐 하나 줘 보면 봉투예요, 봉투. 돈을 줬단 말이에요, 돈. 전도사 때 뭐 신학생 때 뭐 보통 월급들이 5만 원 막 그래요, 그 옛날에는. 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이 밤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황금마차를 보내셔서 여러분도 때가 되면은 천사에게 받들려서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보통 하버드 대학 들어보셨죠? 영국은 무슨 대학이라고 그래? 그렇죠, 옥스퍼드, 또는 케임브리지, 세계적인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과대학에서는 제일 유명한 대학이 미국의 매사추세츠, 우리가 흔히 MIT, 그 공과대학입니다. 이게 공과대학으로는 최고의 대학이에요. 그런데 거기 요나단 또 이름을 까먹었네. 그루셔, 요나단 그루셔 박사님이 계셔요. 교수님이죠. 공대 교수님인데 이 공대 교수님이 뜻밖에도 독특한 걸 연구를 했어요. 공대생인데 문과를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어떤 사람은 갈수록 가정 경제, 쉽게 말하면 갈수록 부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갈수록 가정 경제가 피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걸 오랫동안 추적하면서 관찰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2배로 올리면은 가정 경제가 9.1% 올라간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이대로 쭉 가세요. 그리고 2배라고 했으니까 지금보다 좀 더 하세요. 일주일에 내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렸다 그러면 저녁 예배도 한번 드려보시고, 나는 주일날 오전 저녁 2번 드렸으면 수요일날도 한번 드려보시고, 나는 수요일날도 다 드려. 그럼 금요일치라도 한번 해보시고, 나는 그것도 다 했는데 그럼 새벽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다 했는데 그러면 나는 뭐 구역 예배도 한번 드려보시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건덕지만 있으면, 핑계거리만 있으면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좋아한다겠어요? 피한다겠어요? 오이 어떻게 잘 아셔요? 히브리서를 읽었다는 증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내가 또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더 사랑하고, 아멘, 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뭐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 말세 때라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요새 옛날만큼 그렇게 극성스럽게 모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말세 때는 오직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자기만 사랑해요. 그리고 돈만 사랑하고요. 요새는 부모도 소용없어요. 심지어는 자식도 소용없어요. 오직 자기만 남아요. 돈만 남아요. 그런데 이런 세계 최고의 공과 교수님이 이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보다 배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가정 경제가 9.1%가 성장한다. 많은 분들이 돈 벌기를 원하면서 돈 버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돈 시큰둥해.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 돈 벌고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벌고 비트코인 사면 돈 벌 줄 알지만 위험도 많아요. 위험도 많고 잘못하면 쪽박 차요. 돈 버는 사람보다 쪽박 찬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 안 듣고 성공한 사람 몇 사람만 이야기 듣고 주식 투자가 어떻고 뭐 비트코인이 어떻고 막 부동산이 어떻고 다 확률이에요. 근데 그 확률도 거의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증권거래소의 회장님이에요. 증권거래소 현물시장 우리나라 뭐 최고 아닙니까? 증권거래 신물국의 원장님이에요. 원장님 이용호 장로님이라고 원장님인데 목사님 성도들한테 가서 말하세요. 뭐요?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하세요.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하세요. 좀 덜 벌고 덜 쓰면 된다고. 좀 덜 벌고 덜 먹고 덜 쓰면 되지. 그 욕심 내 가지고 괜히 어설프게 개미들이 투자해 가지고 쫄딱 망한대요. 기관을 이길 수가 없대요. 한두 번 돈을 벌면 자기도 모르게 중독된대요.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싹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좀 덜 벌고 덜 쓰면 되니까 주식 투자하지 말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새 청년들이 그런 말 들어요. 근데 이런 말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더해 주시리라. 그런 말은 귀를 안 기울여. 하나님 말씀은 1.1의 변함없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지금부터 곱절로 한번 찬양하고 곱절로 예배하고 아버지 집을 출입하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가정 경제가 9.1%가 아니고 20% 이상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다 꼭 최고로 쉽고도 또 제일 재미있고 여러분 신랑과 데이트하면 재밌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신랑과 제 왼수 같은 말고 이 말고 따라가면 무조건 하늘에서 별을 따달라고 해도 따올 수 있는 그런 신랑하고 데이트하면 좋죠? 그 우리 최고의 신랑 누구예요? 예수 아니요, 예수. 예수는 우리라면 꾸벅해서 목숨도 바친 분이잖아요. 하늘의 별이다 뭐요? 네? 그렇게 좋은 분하고 데이트하는 게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아버지 집을 출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얼마나 그 자체가 처음에는 약간 분비스러울지 몰라도 맛을 들이면 그처럼 맛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면요, 그건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지금 강릉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 나는 인천에 자월도라는 그런 섬에서 살았대요. 자월도인가 무슨 아무튼 인천에 무슨 섬이 하나 있나 보죠. 영도로 아무튼 그 섬에 살았는데 우리 섬에는 옛날에 섬이니까 사람도 없고 그래서 대마초를 많이 키웠대요. 양귀비 그런 거. 마약 종류를 많이 키웠대요. 그리고 옛날에 마약 피워서 안 들키면 떼도 벌었잖아요. 모르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가 군대 갔어요. 30살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어요. 호적이 늦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때 이제 19살 때 시집 왔으니까 떼돈 벌 줄 알았는데 신랑이 군대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숙이죠. 우리한테 큰아버지죠. 시숙님이 걸려가지고 떼부자 됐어요. 자기 동생이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옛날에 5년 이렇게 막 지냈잖아요. 근데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대마초를 그래서 저는요 다 피워봤어요. 너무너무 황홀해요 그러더라고요. 어디 간 그 전도사님이.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그 맛이 대마초보다 억만 배 좋대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야따. 그래서 그런지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최고로 쾌락이 있다는 그것도 맛을 봤는데 예수 만나면 될 것 아니야. 예수의 그 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의 편을 보면 삼층천의 영광을 보고 오니까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북의 영광이 다 배설물로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설물로 뭐 했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똥 더 먹겠다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아동바동 살았나. 너무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남은 생은 예수를 얻고 그분께 발견되기 위해서
더 베스트. 나는 최선을 다하노라. 내 인생의 더 베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단 말이, 가장 고상하단 말이 베스트란 말이잖아요. 우리도 베스트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께 발견되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힘쓴다. 이야, 이렇게 주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들에 찬양하고 예배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세 때예요. 말세 때가 되면 모이기를 다 피한다고 그랬어요. 오죽 했으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이 끝날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 변치 마시고 주님이 한결같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하늘로 돌아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을 아시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주님은 당시 택한 백성들을 한번 사랑했으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어떠함에 따라 자주 바뀌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니까 여러분도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증거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또 에베소서 6장 끝에도 이제도 변함없이 주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근데 너무 자주 바뀌죠? 자주 바뀌어. 어쩌면 오늘 저녁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으면 우리 그거 돌파 못하고 얼마든지 집에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으면. 그런데 그걸 뚫고 여기 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목사님, 나는 그런 일도 없어서 왔는데 그건 더 큰 은혜죠. 네, 그런 일이 안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뭐 특별한 일이 생기면 좋겠어요? 평범한 일상 속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유명한 일화 들어보셨나요?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셔. 아드님도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그날따라 아들은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 계셨고 일찍 끝나고, 이 부흥회 간 아들 목사님은 부흥회라 좀 늦게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집에 오다가 자동차 사고를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굴렀어요. 무려 7바퀴 굴렀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와서 아버지 계시니까, 아버지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요. 뭔데? 내가 오다 자동차 사고 났어요. 7바퀴 굴렀어요. 그런데 아버지 보세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이놈아, 나는 더 큰 은혜 받았다. 예? 아버지는 10바퀴 굴렀어요? 이놈아,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이놈아, 한 바퀴도 안 구른 게 더 큰 은혜입니다. 병원에서 죽을 병 걸려서 하나님은 내가 살았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병 안 걸리고 병원 안 가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억만 배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나면 감사해요. 의사한테도 감사하지만 그 의사 집으로 안 가요. 뽀로로 교회로 옵니다. 신비하죠? 의사가 치료해 줬는데도 교회로 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까지 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말짱하게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 얼마나 더 크게 감사해야 돼요. 그때 5만 원 한 거였으면 10만 원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안 그래. 평생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세요. 그러다가 예배 중에 주님 우연히 오시면 들림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1등 인생. 그때도 한번 이 제목으로 재직 세미나 때
한번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1등 인생도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1등 인생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좋고 뭣도 많고 돈도 많고. 믿음도 좋은데 뭣도 많아요? 돈도 많아. 아주 1등 인생이죠. 2등 인생은요? 믿음은 좋은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2등 인생이야. 3등 인생은요? 믿음은 없는데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 3등 인생. 4등 인생은 믿음도 없고 뭣도 없고 돈도 없고 4등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서요? 1번에 속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기의 생각에도 지금 자기는 1번이다 생각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2번이 좋아요? 3번이 좋아요? 2번은 뭐예요? 믿음은 좋은데 돈은 없는 거. 3등은 믿음은 없는데 돈은 많은 거. 2번이 좋아요? 3번이 좋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3등이 좋대요. 3등이. 아이고 목사님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돈이 최고죠. 잠깐이요. 돈도 잠깐이야. 천년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살다 가는 인생길에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덜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 대신 믿음은 좋아야죠.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거고 믿음이 주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얼굴 보고 내 미모 보고 내 돈 보고 내 학교 졸업장 보고 주님이 뭐 칭찬하고 존귀와 영광으로 간시워 주겠어요? 고맙게도 그런 거 안 보시고 주님은 딱 하나 믿음 하나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이야 여자야 네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이야 내가 온 땅에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 믿음 하나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꾸 불신하고 그러면 주님이 이 믿음 없는 자들하고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우리같이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도 누가 우리를 불신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나를 의심하고 나를 불신하고. 근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불신하면 안 되죠. 주님이 뭐 공부도 못해도 얼굴도 안 이뻐도 출세를 못해도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믿음 없을 땐 주님 무섭게 책망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또 주님 믿음을 신실하게 보여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야, 내가 온 땅에서 너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이에요. 여자야, 네 믿음 메가톤급이다. 너 믿음 메가톤급이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에 흉악한 자기 딸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서 이 어린 소녀가 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 보여주면 그 다음에 축복과 기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1등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1등 인생은 우리들의 생각과 약간은 달라요. 우리는 믿음 좋고 그다음에 돈 많고 그러면 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고 돈 많고 믿음은 있는데 돈은 없고 믿음은 또 없는데 돈은 많고 뭐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참 고맙게도 그런 것까지 평가 안 하고 문제는 그 믿음 가지고 뭐 했느냐 이걸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돈 내가 너희한테 준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자기만 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자기만 막 또 하나님께서 축복도 넣어주고 막 믿음의 그릇 속에 기적도 넣어주고 자기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와 돈 걱정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주님은 야 너 믿음 좋구나. 야 너 참 돈 많구나. 그걸로 너 1등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 안 한다니까요. 문제는 그 믿음 가지고 너 뭐 했냐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많은 돈 가지고 뭐 했냐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또는 그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이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 주님이 나를 1등 인생으로 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믿고 돈도 그렇게 많이 주고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큰 믿음도 선물해 줬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너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네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희생했는지 몰라. 그런데 너는 말이야 믿음 좋은 거 가지고 돈 좀 있다고 잘못하면 책망받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부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거 자랑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또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우울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돈 많다고 뭐 교만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뭐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청춘의 복이든 은사의 복이든 어쨌든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다 많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돈은 적은데 은사가 남달리고 어떤 사람은 돈은 적은데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뭐한테 청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다른 열정이 있고 남다른 지식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땅에 묵혀두면 책망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뺏겨요.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다 활용해야 돼요? 그걸 어디다 써야 돼요?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의도를 알고 그렇게 믿음을 쓰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뭐 물질의 복이든 지식의 복이든 그런 복을 쓰면은 그런 집은 쭉 가요. 그대로 인생이. 쭉 간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쭉 못 가요. 오늘이 복이 잘못하면 화가 돼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복이 많으면 교만해지거든요. 그 손줄로 알고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다 넘어진다 이 말이죠. 안 넘어질 것 같아도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복이 잘못하면 대부분이 화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가난한 시절에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밖으로만 돌고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도 지방에 탁 들어가면 막 부모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돈 좀 있다고 식구들이 머리할 때는 뿔뿔이 막 잘못하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축복이 화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님이 왜 내게 복을 주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대로 쓰세요. 그러면 주님이 요 위에 봐라 뭐 안 해? 그래서 계속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축복의 선순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잘만 하면 자손의 천대까지 가요. 자손의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대까지 간다니까요. 그리고 잘못하면 말이죠. 화가 전화위복이 돼서 복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화가 쭉 화가 돼버려요. 자식에게 막 물려줍니다. 손주에게 막 물려줘요. 중손주에게도 물려줍니다. 잘못하면 4대까지 가요. 집안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 4대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의 어려움이 있으면 분마하고 낙심하고 탓하지 말고 얼른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오늘의 화가 전화위복이 돼서 큰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 일 없어서 당신이 친 자녀들에게 고생거리를 주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고생거리를 줘요. 잘하는데 사람 되게 하려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고 고난도 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오늘의 복이 쭉 자손의 천대까지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이든 아니면 이 복이든 그것이 막 방금 말한 편하게 돈이든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돼요? 그래요. 성경대로 영혼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데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천하를 뭐 한 100조라 합시다. 100조를 투자해가지고 한 영혼 건지면 그 사람은 100조보다 더 큰 부자요. 저 사람 막 이번에 대박 났대. 얼마 벌었대? 100억 벌었대. 근데 저분은 한 명 전도했대. 누가 부자요? 한 명 전도 한 번은 천하보다 큰 걸 얻은 겁니다.
우리도 빨리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 같은 거 너무 거기다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을 멀어지게 하면 그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4대까지 저주받는 거예요. 자손의 4대까지.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데 주님이 주신 축복들은 땅에 묵혀두지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고 내 것도 아닌데 왜 아까워해요? 주님이 주신 건데 쓰세요. 우리 예수님도 한 영혼 건지는 데에 얼마 투자했어요? 돼지 2,000마리. 요새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2,000마리 희생해서 한 영혼 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돼지 2,000마리 바다에 몰살시키면서 한 영혼 건진다니까요. 한 영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증거죠. 아니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서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면서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암송도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생명 바쳤습니다. 세상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목숨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살리려고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목숨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심을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잖아요.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누구 살리려고?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저주받고 죽으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저주받냐 이 말이에요.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신명기에 기록됐잖아요.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뭐 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 너와 나를 살리려고 대신 준 거다. 우리 사랑해서. 아멘. 이렇게 쉬운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를.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사렛 목수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총구석의 청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부활함으로 그가 하나님임을 입증했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요. 하나님이 저주받고 죽은 거예요. 왜요? 우리 사랑해서 저주받은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쳐주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예수의 갈라디아서 3장 14 저주받았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이야 참.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한 영혼 건지려고 당신이 저주받아 죽어가면서까지 당신의 목숨은 하나님의 목숨인데 하나님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낸 겁니다. 이야, 그 생명, 그 유전자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든 뭐 믿음이든 은사든 뭐 건강이든 청춘이든 남다른 지식이든 간에 뭐든지 간에 다 영혼을 살리는데 쓰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주님이 1등 인생으로 봐주는 거예요. 누가 남 살리는데 그 소중한 돈과 청춘을 바쳐요. 말세 때가 되면 자기밖에 모른다 그랬는데 다 누구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이 일을 구하지 아니해야 돼. 다 자기와 자기 일에만 빨랐는데 디모데라는 그 빙약한 한 소년 청년만은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누구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고 다 자기 일에 빠르지만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가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 주 예수를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 자기 일에 수고하지 누가 그리스도 예수 일에 수고합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밤에 이렇게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한 것처럼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 예수 일을 좀 구하세요? 다 사람들은 자기 일만 구해요. 자기 일만.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그게 죽는 길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이렇게 간단한데도 자꾸만 죽으려고 자기 죽으려고 자기 돈 죽을 때까지 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여가면서까지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일에 마음을 쏟으면 많으면 많아서 좋고 적어도 전혀 불편함 없이 멋있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써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자냐, 아이고 믿음도 좋고 돈도 많네, 와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걸로 그 사람 너 믿음 좋다, 야 너 돈 많다 평가하지 않아요. 그 믿음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했냐 그때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사람을 살리는데 쓰세요. 세상에 한 영혼, 그것도 막 귀신 들린 한 영혼, 거러사 지방의 광인, 귀신 한 마리만 들어도 사람이 막 제정신이 아니란데 이 사람 속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있잖아요. 군대 귀신이 한 6천 마리가 들어있었다는 뜻이잖아요. 한 사람 속에 귀신이 6천 마리 들어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늘 무덤 속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상해하고 막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막 쇠사슬로 묶고나도 그냥 한번 힘쓰면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막 무덤을 뛰어다니면서 빨개 벗고 막 괴성을 지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나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꽁꽁 묶어놨지만 다 끊어버리잖아요. 절규하는 거죠. 그 절규하는 소리를 그 영혼은 절규죠. 왜? 자기도 마음대로 못하. 귀신 어떻게 억제 못하니까. 자기 인생 얼마나 비참해.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6천 마리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무덤 속에서 절규하는 거죠. 그 소리를 우리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별일 다 제쳐두고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또 그 빈들까지 광야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청년을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6천 마리 귀신이 왜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음부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저 돼지떼에게라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돼지떼 속에 2천 마리 속에 들어가니까 2천 마리 돼지가 다 바다에 몰살됐잖아요. 얼마나 누가 거들떠나 보겠어요? 귀신 들린 그 청년을. 그것도 6천 마리나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빨개 벗고 자기 몸을 막 짓이기고 쇠사슬을 묶고는 다 끊어버리고 괴성을 지르고.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라기도 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청년에게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그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그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청년을 용서하시고 귀신에서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고스럽게 또 바다를 건너서 다시 또 가버나움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그 한 청년 살리려고 그 먼 길을 가가지고 풍랑이나 바다를 또 건너가고 또 건너가면서 또 배가 파손될 뻔하고 막 또 도착해서도 광야로 또 찾아가고 그 청년 만나고 또 해방하고 다시 또 걸어서 또 배 타고 건너가고 돼지 2천 마리나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가 뭐 천년 사는 것도 아닌데 살리고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산 사람도 죽이는 세상이에요. 우리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 영혼을 살리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냥 살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 대신 저주받고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지옥에서 제일 밑바닥 떨어진 게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겨울바람아 네가 암만 차갑기로 쏘니 겨울바람아 네가 암만 차갑기로 쏘니
배은망덕한 사람보다 더할 거냐? 배은망덕한 사람보다 더할 거냐?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그런 노래를 지었잖아요. 겨울에 찬바람은 네가 암만 차게, 네가 암만 네 바람이 차갑다 할지라 배은망덕한 자보다 더하겠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저주받고 죽으시고 대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지금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렇게 살라고?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많고 출세하고 그러면 와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대단하게 안 봐요.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그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는 별론데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잖아요. 이 와중에요 선교사들이 한 28,000명 나갔습니다. 28,000명 대단하죠. 누구는 젊은 청춘 통째로 바쳐서 가족들을 희생 다 시켜가면서 그 풍토병이 선교사들은 다 몇 년 하면 암 걸리잖아요. 안 걸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 복음 전해야 되니까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고 마지막 유언이니까 그렇게 간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못 갔으면 미안해서라도 물질이라도 좀 보내고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주님이 돈 준 거지.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님은 없는데 속절없이 이 월세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월세만. 그래서 막 스스로 목숨 끊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런데 우리는 뭐가 이쁘게 보였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 따숩고 이렇게 배부르게 살게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서 그러겠어요? 우리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선대해 주셔서 배고프지 않고 등 따숩게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냐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누구는 목숨 바쳐 가족들 다 희생해가면서 암 걸릴 걸 각오하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도 해야 돼요. 물질이라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이렇게 회사가 부도나지 않고 피도 장사가 이만큼이라도 돼가지고 이만큼이라도 소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꼭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유익하게 해줘요. 남을. 그럴 때 주님이 너 참 1등 인생이다 그래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한 존재, 남을 위한 존재는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도 소용없어요. 요새 같으면 자식도 막 소용없어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은. 유일하게 크리스찬만은 나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존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남을 위한 존재,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나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아내 노릇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한다, 남편 노릇 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남을 위한 존재입니다. 나 하나 고생하고 다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 하나 고생하고 다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다 서로 내로남불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당신이 틀렸잖아 이번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전부 너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니까 남을 위한 존재니까 내가 차라리 죄인 되고 온 식구들을 의인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디 그래요? 나 한 사람 의인 되게 해서 온 식구들을 죄인으로 몰아버리니까 요새는 가족들도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원수되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차라리 내가 죄인 되고 다른 사람을 다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분이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때가 되면 다 100배로 갚아줍니다. 다 100배로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다 쓰라고 성경, 방금 말한 이렇게 두 군데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영혼 살리는 데 써라. 그 다음에 선교하는 데 써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자 집사님들 더구나 과부들이 세운 교회라 가난했잖아요. 그 다음에 간수 이 사람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가난했어요. 지도자도 다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여자들은 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늘 서로 다투고, 그래서 빌립보 편지를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선생을 위해서 뭘 보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모른 척했어요. 잘난 체하다니 잘됐다. 진짜 사도는 왜 감옥에 들어가? 이러면서 흉보고 뒤에서 쑥은대고. 그런데 여기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세워서 그런지 몰라도 정이 많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돈을 좀 보냈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좀 보내고. 그러니까 바울이 뭘 하겠어요? 너희가 보내준 것 내가 너무 풍족하다. 너희가 내게 보내준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서 적게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선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살림이 어려울수록 더 선교하는 데 단돈 1,000원이라도 써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오늘의 가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오늘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그마한 가난도 못 뚫고 나가요. 조그마한 가정의 문제 하나도 뚫고 못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큰 돈이요. 이 지구촌에서 떼거리 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하시라니까요. 다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한 끼 떼거리가 없어서 무화과 열매를 먹고 자셨죠. 열매도 없으니까 쫄쫄 굶고 그러신 분이 예수님이요. 죽을 때도 돌아가실 때도 남이 무덤 빌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과 비교하면 다 떼부자들입니다. 다 떼부자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떼부자 되게 했을까요? 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해방됐잖아요. 해방될 때 애굽 사람들한테 은과 금과 피물들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굽 사람들이 막 10가지 재앙을 만나서 마지막으로는 자기들의 맏아들 다 죽으니까 어서 나가라, 어서 나가라. 이러다가 맏아들은 그냥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막 어서 나가라고 해방해 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애굽 사람들한테 우리 430년 너네들 종살이 했으니까 우리 월급 달라. 은과 금과 폐물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어요. 막 급히 나오면서 은 좀 달라, 금 좀 달라, 폐물 좀. 애굽 사람들 어서 내보내려고 막 떼거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돈이 필요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우라. 성막. 성막은 대부분이 성물이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돈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줍니다. 신비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흉내만 냈는데 하나님은 내 집을 세워. 그래서 유명하게 된 사람이 누구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백전백승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많은 전리품은 내 돈이 아니야. 이 많은 전리품은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거요. 왜? 하나님이 승리케 했으니까.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했으니까 이 많은 전리품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그래서 따로 하나님의 곳간, 여호와의 곳간에 다 따로 모아줬어요. 모아뒀어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렇게 모아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세상에 다윗이 그런 착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불러가지고 내가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호의호식하는데 왕궁까지 이렇게 호의호식하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텐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법궤는 저 텐트 속에 있고 나는 잠이 안 온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겠다. 어이구 임금이요. 어쩌면 그런 임금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까? 하세요. 하나님도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드렸더니만 이야 다윗 속에 그런 마음이 다 있냐? 너무 착하다 야. 그런데 네가 알다시피 나다나 다윗은 손에 피가 많잖아. 전쟁을 하도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손에 피가 많은 사람이 세울 수 있겠냐? 근데 내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허락하겠다. 그 대신 다윗 그의 마음은 내가 받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백전백승하게 한 겁니다. 백전백승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내 생에 한번 하나님의 집을 한번 세워보리라. 이런 착한 마음이라도 품어봐요. 아까 찬양 인도자가 소원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한번 그런 소원 좀 한번 품어보세요. 근데 찬양 인도자 어디 가셨어요? 거기 계셨네. 아까 여기 있었는데.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분은 남편이 좀 잘생겼어요. 그래서 몰래 바람 피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그 아내를 제가 설득해가지고 아니 선교사라도 가는데 그 선교사로 가서 한 영혼 건지려면 송충이 먹으라면 송충이도 먹는데 아니 바람 좀 피웠다고 이 사람 하나 건질 생각하고 이 집안으로 시집 왔다고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어쨌든 같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은인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늙음하게 행복하다고.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인대요. 바람 필 때는 언제고. 근데 그 남편은 나쁜 놈이야. 지금도 뭐라 하면 아이고 목사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나 아내를 향한 사랑이 없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산대.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데 아내는 어쨌든 간에 남편이 그렇게 바람 폈는데도 이렇게 그랬는데 꿈이 있어요. 꿈. 너무 남편이 잘한대요. 내가 봐도 잘해요. 말은 그렇게 해도. 뭐예요 꿈이? 그랬더니 자기 부부가 선생님이 하다 은퇴했거든요. 이 모아놓은 돈 어디다 쓸 거냐. 얘들도 다 컸는데 다 또 잘 풀렸고 그러니까 이거 자식들한테 안 주고 예배당 하나 짓겠대요. 내가 속으로 우리 교회는 한번 세워주지. 꿈을 꾸세요. 꿈을. 그래서 그런지 그 집은 참 인생이 그 나이 먹고도 돈이 계속 들어와. 할렐루야. 그 신랑이 그래도 이 기술이 있으니까 이름만 걸어가지고 현장 소장이 되더라고요. 건축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 은과 금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은과 금이 폐물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막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한테 430년 푹싹 탈락했던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 자손의 천대까지 부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은과 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거 뒀다 뭐 할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신 분이 뭐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한번 꿈이라도 꿔보세요. 그러면 내가 안 되면 내 아들 때 하나님 해줄지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안 되니까 그 아들 때 솔로몬이 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다윗에게 전쟁만 나가면 백전 하나님께서 백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승리케 한 거니까 그 전리품은 자기가 챙기지 않고 전부 여호와의 곳간에 따로 모아드리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세웠잖아요. 꼭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축복이나 건강이나 젊음이나 청춘이나 또 남다른 기술이나 돈이나 전부 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많아, 출세했어. 하나도 하나님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 대단하게 보지도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면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해요. 또 후회해요. 내가 괜히 저 사람한테 그 많은 돈을 맡겼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괘씸하면 뺏어버릴 수 있어요. 괘씸하면 뺏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죽도록 벌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그 고생해서 번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어 그로 쓰게 하시는도다. 전도서 2장에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돈 모은 사람 따로 있고 쓴 사람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이양 고생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재미, 돈 버는 재미도 좋지만 돈 쓰는 재미는 더 좋잖아요.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형편이 한 달란트밖에 안 됐으니까 에이 같은 거 하고 땅속에 묵혀두지 마시고 한 달란트라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어려울수록 더 이렇게 관역을 맞추어서 없는 살림이지만 어려운 돈이지만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손의 천대까지 오늘의 축복이 쭉 된다니까요. 쭉 되는 거예요. 쭉 되는 거예요. 자손의 천대까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맨 땅에서 맨손으로 우리가 1등 인생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다 한 1,000억씩 가진 사람 별로 없죠? 그러면 다 우리 이제 맨 땅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생은 65세부터가 절정이래잖아요. 80세도 청춘이요, 요새는. 80세도.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맨 땅에서 한번 1등 인생 되겠다고 한번 꿈을 꿔보세요. 맨손으로. 그러려면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히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로 반드시 무슨 학교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맨 땅에서 1등 인생을 읽으려면 첫째로 뭔 학교를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라 나와요? 10명의 문둥 이 한센시병 걸린 슬픈 사람들이 10명 무서운 병이잖아요. 문둥병. 자, 이 사람들이 고침받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그랬잖아요. 이 10명이 다 모여서 고침받았잖아요. 주의 은혜로 다 고침받았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그 옛날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어떻게 이 끔찍한 그 당시 때 그들의 표현을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인생으로 확 뛰었잖아요. 그 첫째가 뭐 때문이에요? 여기 11절, 12절부터 보세요. 12절. 자, 12절 시작.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뭐 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돼 뭐 들어주면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그게 아니요. 큰 소리로. 나병 환자들은 목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못 질러요. 근데 큰 소리로 그럼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멀리 있어서 가까이 가면 율법에 어긋나잖아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서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지나가는 모습 보고 목숨 걸고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 학교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맨 땅에서 인생의 1등 인생으로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역전의 명수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면 기도 학교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둔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그 유명한 거기에다가 더 여기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소리 질렀겠어요. 그잖아요. 이번 기회 놓치면 영원토록 문둥병 그 환자로 살아야 하잖아요. 가족들도 못 만나고. 근데 저기 예수님이 멀리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서서 외치잖아요. 예수 선생이여.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이 소리를 높였단 말 얼마나 절절한지 알아야 돼요.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를 수가 없다니까요. 이 목 때문에. 그런데 소리를 높여서 굉장히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절박하게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인생은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모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인방명이라고죠. 용모가 뛰어나고 또 남달리 공부를 잘하고 남달리 차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은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의외로 인생이 불행한 사람 많더라고요. 내 주변에는 다 미남 미녀들만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꽤 미녀죠? 그런데 내가 워낙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잘해줘서 이렇게 건강한 거거든요. 야, 참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말이죠. 부고장이 날라오고 말이죠. 진짜 한치 앞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인생이 언제 되냐? 주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이 뭐라고 했어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식이 빠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로 된다고 했어요? 자기 세번역으로 말하면 의지로, 자기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로 된다? 그렇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로마서 9장 16절 제가 다음 읽어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잘한다고 되는 것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라. 이걸 세번역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그러므로 인생은 사람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 10명의 이 판세시 환자들이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는지 큰 소리로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뭐 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부르짖은 사람은 주님이 다 발걸음 멈췄어요. 두 눈 멀었던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해서 막 옆에서 막아도 막 더 큰 소리로 막 했잖아요. 그때 주님 발걸음 멈추잖아요. 저를 내게 데려와라. 네 소원이 뭐냐? 포기로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야,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만 여겨주면 우리 다 맨 땅에서도 맨손으로도 1등 인생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줄까요? 그렇죠, 그렇죠. 고아락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요. 과부락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요. 몹쓸 병 걸렸다고 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차별을 안 둬요. 다 똑같이.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부자라고 주님 싫어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라고 좋아하지 않아요. 부자여도요, 자기의 인간됨을 알고, 자기는 하나님이 아닌 죄 많은 인간임을 알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자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을 주님은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건강하다고 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임을 알고 더구나 죄 많은 죄인임을 알고 주님 나를 불쌍히,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만 나는 내 실상을 내가 잘 압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가장이지만 우리 아내 우리 이들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르니 아차하면 다짐도 걸리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은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꼭 명심하시고, 둔복교회는 기도들 다 열심히 하지만 더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자신만 뿐만 아니라 이 시대적인 아픔도 얼마나 커요. 이 시대적 아픔을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의 아픔이 뭐예요? 코로나잖아요. 이거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난리 났는데 앞으로 한 3년만 더 간다 생각해 보세요.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또 학원들, 유치원들, 교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태평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 시대의 기도 제목을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뭐 하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면서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이 끔찍한 이 시대의 아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강력한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3년 더 가면 교회들도 물론 뭐 가상 공간에서 뭐 줌으로 난리 납니다. 난리 나. 다들 기도 학교를 통과해야만 왼손으로라도 다 1등 인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뭐 같아요? 순종의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무슨 학교? 순종의 학교. 순종의 학교. 14절. 불쌍히 여겨달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준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명령해서 고쳐주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님이 말씀을 주셔요. 내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후딱 해결해 주기보다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주셔요. 주님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집에 가면 우리 장모님이 병들어 누워있어요. 우리 아내와 얘들이 손가락만 빨고 있어요. 식민지 시절이니까 가난했잖아요. 로마 시대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집에 가면 장모님이 지금 병들어 누워있고 처자식이 다 손만 빨고 있는데 말이에요. 오죽해서 밤새 고기 잡았겠어요. 그때 주님이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바다 그러면 자기가 전문가 아닙니까? 예수님 목수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제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지만 더구나 이 시간은 아침이니까 햇빛이 쬐면 고기들이 따뜻하니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깊은 데로 가서 아침에 고기 잡으라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에도 안 맞잖아요. 그래도 내 이해가 안 돼도 상식이 안 맞아도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해가지고 다시 노를 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2배가 바다에 잠길 정도로 잡힌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알아서 복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주셔요.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 중에서 축복이 약속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32,500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32,500가지.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걸 줄이면 613가지라고 그래요. 613가지. 613가지 다시 줄이면 10계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10계명. 10가지 축복의 계명. 그걸 다시 또 줄이면 2가지예요. 2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 딱 2가지요. 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딱 2가지예요. 2가지. 둘 다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근데 대체로 하지 말라에는 축복이 별로 약속이 안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남의 집 파괴해라. 간음해가지고 복을 주겠다.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지 말라에는 전혀 복이 약속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라고에는 뭐가 약속돼 있어요?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32,500가지 중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안 되는데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십계명도 딱 2가지야. 하라고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 네 부모를 받들어 공경해라. 이 2가지야. 그러면 복이 약속돼 있어. 자손의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줄 것이며 너와 네 자손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잘된 상태에서 뭐 하리라? 장수하리라. 멋져요? 안 멋져요? 못해요? 얼마나 쉬워요. 내 부모 공경하라는데 그것도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 안식을 기억하여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말씀은요,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시고 말씀을 받는 분이 계셔요.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뭐가 아쉬워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에는 축복이 약속이 없어요. 근데 하라고 에는 다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의 학교를 빨리 졸업을 해야 맨 땅에서 여러분 맨션으로 1등 인생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학교에 빨리 졸업을 해야 된다니까요. 맨날 머리 굴리고 주춤주춤 두 사이에서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인격을 믿으시고 그분의 신실함을 믿으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고 순종하세요. 몇 가지 없어요. 첫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많은 분들이 에이 목사님 안식일은 구약이잖아요. 아니 그런 율법 시대에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켰다 하면 지금은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나를 살려줬는데 그런 은혜를 받아 우리가 그분의 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데 뭘 계산을 해요? 뭘 인색하게 생각해요? 그런 율법 시대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는데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몇천 배로 더 잘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 58장 뭐라고 약속했어요? 네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즐거움이 있지 뭐 미스김 품에 안긴다고 그게 인생이 즐겁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네가 즐거울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이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살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존중이 여김받아야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이고 세워줄 것이고 내가 너를 야곱의 업 아브라함의 복으로 기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복으로 길러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도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쉬면 몸도 좋고 식구들도 좋고 아멘 충전도 되고 일주일 6일 동안 얼마나 우리가 방전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좀 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도 하고 보고 싶은 성도들도 좀 만나고 아멘. 다 나를 위한 건데도 하나님은 그 엄청난 복을 약속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다 아는 거예요. 11조요 11조. 11조만 이야기하면 다 알레르기 반응하는데 아니에요. 11조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11조 하라 명령이 있잖아요. 거기 약속이 있다니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다 알죠? 말라기 3장 10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아니하나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럴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들은 막 아멘 그래요. 저 사람들은 헌금 시간입니다. 그럼 뭘 쳐요? 박수 치잖아요. 여러분 헌금한다고 좋아서 박수 치는 그런 여의도 순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세계적인 부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이야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시험하지 말라 해놓고 당신은 또 우리한테 시험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네 인생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나 붙지 아니하나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야 이렇게 좋은 건데 겨우 10의 1조 1,000만 원 벌었다고 100만 원 너무 커. 뭐가 커요? 자기는 지금 900만 원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10만 원 바치고 90만 원 가지고 사세요? 평생 90만 원 가지고 살 거예요? 100만 원 바치면 내가 900만 원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요. 그게 좋지. 와 너무 커. 뭐가 커요? 그러면 100억 벌었으면요 10억 받죠? 우와! 자기는 90억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벌게 했잖아요. 건강 안 좋으면 어떻게 벌어요? 그 회사 부도 났으면 어떻게 벌어요?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났으면 어떻게 벌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10분의 1만 가져가겠다는 거야. 예, 나도 좀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놈아. 너는 참 욕심도 많다. 너는 10분의 9라 가져가고 나는 뭐 몇 입으로 먹냐 이놈아. 나도 10분의 1. 나도 처자식이 있는 몸인데. 할렐루야.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겨우 10분의 1만 가져가겠다는데. 하나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율법 시대에 11조 바쳤으면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10에 9조 바쳐야지. 주님은 목숨도 줬는데요. 생각하는 게 좀 달라야 됩니다.
생각하는 게 좀 달라야 돼요. 1등 인생이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박수 치세요. 하늘문이 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 에이, 그 구약이잖아요. 무슨 구약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신약에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11조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히브리서 다 11조 이야기예요. 그럼 돈 버는 게 좋지 뭐. 에이,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은 예수 믿으면 거저 주어지는 것들이고, 거저 주어지는 것도 순종은 다 땅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거저 받아요. 제사함 받죠, 영생 얻죠, 하나님의 자녀 되죠, 성령 받죠, 예수 이름 받죠. 다 영적인 복은요, 믿음 하나만 가지면 다 받는 거예요, 거저. 그런데 땅의 복은요, 순종해야 받는 거예요. 땅의 복은 순종해야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학교에 빨리 입학하세요. 그리고 졸업하시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도 말도 안 되잖아요. 먼저 고쳐준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해야 되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말이 돼요, 그게? 가다가 죽죠. 그런데도 이 10명의 한스시 환자들은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안 고쳐줬어도 순종해서 간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뭐 해버렸어요? 깨끗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다 나서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다 하지 말라요. 고맙게도. 하라고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 하라기에는 다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자, 첫째가 주일 성수. 두 번째가 뭐라고요? 11조.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을 선대하면, 주의 종과 같이 동역자가 되면은 네 인생이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축복이 약속돼 있다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역대하 외우기도 쉬워요. 20장 20절 20.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는 길, 내가 면에 주식 투자해서 형통할 거야. 위험해요.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종을 선대해라. 주의 종을 신뢰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네 인생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쉬워요. 내가 섬기는 나의 목사님, 여러분, 돌아가신 조영교 목사님 살아나서 여러분 도와주겠어요? 자나깨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분은 이도희 목사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앞만 살아간다. 여러분 끝나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니까요. 테살로니가서 5장에도 물어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귀히 여길 자가 나를 말씀으로 지도하고 양육하고 다스린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그들의 수고를 좀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귀히 여길 자는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이라니까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내 아버지 섬기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가정에서도 내 부모를 섬기면 주님이 뭐 대단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도 땅에서 잘되고 잘된 상태에서 장수하리라. 내 목사님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뭐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과 관계가 좀 틀어져 봐요. 인생 앞만 머무르면서도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니까요. 어떻게 아멘이 점점 좋아지네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저 하늘에 감춰둔 게 아니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저 바다 밑에 감춰둔 게 아니라겠어요. 바로 네 입에도 없고 네 마음에도 없고 네 앞에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더위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막 속상하게 하고 어떨 때는 또 막 괜히 서운하고 막. 저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개척 나왔거든요. 야, 지금 가서 보면은 다 그 기라석 같은 인물들이 안 보여. 명절 때 가면 가서 세배하러 1년에 한 두세 번은 꼭, 3번 이상은 꼭 가는데 다 밖에 있어요. 그 기라석 같은 인물들이 다 떠났어요. 들리는 소문들이 다 안 좋아요.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있을 때는 다 시원찮은 분들이에요. 다 아웃사이더, 별로 눈에 안 띄어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직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용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별로예요. 근데 우직하게 그 자리고 지키고 있는 분들, 이야, 가서 보면요, 목사님 좌우에 딱 앉아서 내가 목사님께 세배도 꼭 자기들도 받는 것 같아. 이야, 이걸 세계에서 제일 잘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니까. 이 반쪽으로 갈라진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선교사 28,000명을 보냅니다.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는 거예요. 석유 한 방울 안 난 나라, 삼면이 바다로 쌓여있는 나라, 남북한이 두동강 나라, 억센 나라. 그런데도 세계를 코리안 드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리안 드림. 너도 나도 다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5천 클럽 가입한 나라는 6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6개 나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하장이 많았을까요? 예? 아니 우리가 남달리 머리가 좋았을까요? 남달리 열심히 사니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뭘 보고? 우리네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면서도 주구장창 교회를 중심으로 다 살았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도 그 없는 살림에 11조를 다 다리미질 해가면서 바치고요. 목사님이라고 하면요, 송아지가 암소가 송아지를 알 때도 목사님께 먼저 전화를 걸어. 목사님, 송아지 나왔어요. 그리고 아프면 목사님, 우리 소가 아파요. 길거리 가다 자동차가 빵꾸 나면 목사님, 자동차 빵꾸 났어요. 이게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성도밖에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다른 나라는 목사님들 우습게 알아요. 미스터 김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목사님이라면요, 하늘이 하늘. 근데 지금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 주일 성수 다 사라져버렸어요. 온전한 11조 다 사라져버렸어요. 목사님 우습게 알아. 잘못하면 멱살도 잡아. 지금 시대에. 지금 어때요? 돈은 많을지 몰라도 가정이 다 지금 흔들려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 흔들려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자살이 많은 나라예요. 가장 노인들이 많이 자살한 나라예요. 슬픈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이 약속된 거, 순종의 학교에 졸업하십시다. 순종할 수 있어요. 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니까,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니까 즐겁게 박수치면서 순종하세요.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학교예요. 감사학교를 통과를 해야 주님이 더 큰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더 큰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더 큰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10명 다 고쳐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문둥병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다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가라! 순종해서 갔더니 가다가 제사장 만나기 전에 다 고쳐져 버렸어요. 근데 9은 다 가버렸어. 손가락질하는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만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더라. 우리 주님이 서운한 말 하잖아요. 내가 10명 다 고쳐줬지 않냐? 9명은 다 어디 갔냐? 잘난 유대인들은 다 가버렸어요. 손가락질다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하더라. 읽어봅시다. 15절. 가다가 다 깨끗한 받았죠. 14절에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우리 주님이 서운한 말 하잖아. 내가 10명 다 고쳐줬잖아. 9은 다 어디 갔냐? 그래 손가락 길다가는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단 말이냐. 영광 밑에는 감사. 이게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그 밑에 예수님 뭐라게? 그 한 사람 칭찬하면서 가라.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육신의 문득면만 구원해 준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그 영혼을 주님이 더 큰 축복, 영혼의 구원을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학교를 통과해야 돼. 축복이 먼저가 아니야. 뭐가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 그래서 예수님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2만 명, 약 3만 명 앞에서 어떻게 그래도 감사해요. 한 끼 도시락도 어디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띄워줬더니만 장정만 5천 명이 실컷 먹고도 12광질이 남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항상 먼저예요.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냄새나는 그런 송장 나사로 보고 주님이 먼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축복이 먼저가 아니요, 성공이 먼저가 아니요, 행복이 먼저가 아니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아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할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서운할 건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서운할 것은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100가지 이상이 감사거리가 남편 생각해 보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아내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100가지 이상 생각하고 서운한 건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두 가지 놔두고 그냥 100가지만 감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은 다 가버렸지만 손가락질 당한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감사하더라. 여러분 가정에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 찾아오는 축복과 기적이 계속해서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축복으로 들어가는 뭐라고요? 문이에요. 따라서 감사는 더 큰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만 기도합시다. 먼저는 기도학교에 우리가 졸업을 해야 돼요. 기도학교에 맨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겁니다. 바쁘니까 더 기도하고 피곤하니까 더 기도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더 기도하고 끈독지를 만들어서 피하지 말고 끈독지를 만들어서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순종할게요. 그 다음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큰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